할렐루야. 마라나타 찬미 예수. 우리는 모두 기도원 300 용사입니다. 오늘은 계속해서 다니엘 기도학교 456일째입니다. 우리 찬송가 502장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십시다. 502장 빛의 사자들이여 어서 가서 어둠을 물리치고. 통일 찬송은 259장입니다. 빛의 사자들이여 어서 가서 어둠을 물리치고 주의 진리 모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외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선한 사역 위하여 힘을 내라. 주 함께 하시겠네. 주의 크신 사랑을 전파하여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주님 부탁하신 말 순종하여 이 진리 전파하라. 산을 넘고 물 건너 힘을 다해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동서남북 어디나 땅끝까지 주님만 의지하고 눈 어두워 못 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아멘. 아멘. 계속해서 드리는 하나님 말씀 잠언서 4장 잠언서 4장 지혜와 명철을 구하여라. 유진 피터슨의 메시지 성경 제가 봉독에 올립니다. 친구여 아버지의 훈계를 잘 들어라. 자세를 바로 하고 주의해서 들어라. 그러면 살아갈 방도를 알게 될 것이다. 너희에게 유익한 교훈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러버리지 마라. 내가 아버지 무릎에서 자라는 아이였을 때 어머니의 자랑거리이자 기쁨이었을 때 아버지는 나를 앉혀놓고 반복해서 말씀하셨다. 이 가르침을 마음에 새기고 내 말대로 행하여라. 그리하면 네가 살 것이다. 모든 것을 팔아 지혜를 사거라. 명철을 찾아 나서라. 내 말을 한마디도 잊지 말고 거기에서 한치도
벗어나지 마라. 지혜를 외면하지 마라. 그것이 내 목숨을 지켜줄 것이다. 지혜를 사랑하여라. 그것이 너를 돌봐줄 것이다. 무엇보다 먼저 지혜를 얻어라. 명철을 무엇보다 귀하게 여기고 그것을 구하여라. 지혜를 껴안으라. 분명히 말하지만 절대 후회하지 않을 것이다. 지혜를 절대 놓아 보내지 마라. 지혜 덕분에 내가 영광스럽게 살게 될 것이다. 지혜가 내 삶에 우아한 관을 씌우고 너의 하루하루를 아름답게 장식해 줄 것이다. 아멘. 지혜의 근본은 우리 예수님이시죠. 오늘도 계속해서 이엠바운주의 기도 전집에서 212번째 말씀의 시간이 되겠습니다. 오늘은 기도의 응답 5번째 마지막 시간이네요. 제가 전달해 드립니다. 말라기 시대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나를 시험해보라 하는 말씀이 울려 퍼졌듯이 그 소리가 지금 하늘로부터 나와 오늘날 교회 사람들에게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이 기도로 당신을 시험해 주기를 기다리십니다. 자신의 약속의 확실성을 증명하기 위해 기도에 응답하시는 것이 하나님께서는 최고의 기쁨인 것입니다. 이것이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가치 있는 어떤 것도 성취하지 못할 것입니다. 놀라운 말씀이죠. 기도를 시험해 보아라. 우리의 복음은 기적과 같은 것입니다. 복음은 기적적인 차원에서 계획되었습니다. 따라서 초자연적인 존재만이 복음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거룩한 신앙에서 초자연적인 존재를 제거하면 우리 종교의 생명과 능력도 사라지고 한낱 도덕 법전으로 전락하고 맙니다. 지적인 것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기도에는 바로 이 힘이 있습니다. 기도는 이 하나님의 능력을 사람들 수준으로 끌어내려 작용하게 합니다. 기도는 세상 일의 초자연적인 요소를 끌어들입니다. 제대로 전파될 때 우리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교회가 전능하신 하나님을 시험할 수도 있고 또 시험하려는 뜻이 있는 사람이 이때처럼 절실하게 필요한 적은 없었습니다. 교회에 하나님의 초자연적 능력을 생각나게 하는 기념물과 기도의 응답을 떠올리게 하며 약속의 성취를 보여주는 기념물들을 도처에서 높이 들어올릴 수 있는 사람이 이때처럼 절실하게 필요한 적은 없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있다면 복음의 진척을 위한 현대의 어떤 전략이나 계획보다 영혼의 적, 하나님의 원수이며 교회의 적들을 잠잠케 만드는데 더 많은 일을 할 것입니다. 기도하는 사람들이 높이 세운 그런 기념물들은 하나님의 적들로 입을 다물게 만들고 연약한 성도들을 굳게 하며 힘있는 성도들에게는
말할 수 없는 기쁨을 채워줄 것입니다. 불신앙을 일으키는 가장 심각한 원인이 되며 기도를 헐뜯고 방해하며 하나님의 존재와 영광을 가장 효과적으로 가리는 것은 응답받지 못하는 기도입니다. 전혀 응답받지 못하고 하나님께 아무런 영광을 돌리지 못하며 사람에게 아무 이익을 끼치지 못하는 죽은 기도를 드리는 것보다는 아예 기도하지 않는 것이 더 낫습니다. 이같이 응답받지 못하는 기도만큼 마음을 완고하게 만들고 보이지 않는 영원한 분을 보지 못하게 만드는 것은 없을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마치고 내일은 기도의 기적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짧은 말씀 가운데 여러분들과 제가 어떤 은혜를 받아야 하겠습니까? 오늘 여기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의 최고의 기쁨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기도를 응답하시는 것이다. 그게 부모의 최고의 기쁨이라는 거죠. 그런데 세상에서 부모님과 자식 간에도 1년이 가고 2년이 가고 10년이 가도 대화도 없고 그저 명절 때나 뭐 특별한 날 얼굴 한번 보여주고 그렇게 부모가 자식 간에 산다면 그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왜 그런 일이 발생할 수 있을까요? 그 중에 가장 큰 것이 뭐예요? 부모에게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부모에게 경제적인 능력, 사회적인 능력, 자식들이 생각할 때 부모님이 없으면 우리들은 살 수 없다. 부모님의 도움으로 우리가 살 수밖에 없다. 이런 그 마음이 있다면 그렇지 않지요. 그런 것이 없다 하더라도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은 십계명이잖아요. 하나님이 친히 돌 위에 기록한 말씀 십계명, 그 중에 하나님을 향한 계명이 4가지, 인간을 향한 계명이 6가지. 인간을 향한 계명 중에 첫 번째가 부모를 공경하라. 부모를 공경하라. 네가 이 땅에서 잘 될 것이다. 장수하고 잘 될 것이다. 그런데 지금 어떤 세상이 됐어요?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이 거의 끝나가는 것 같아요. 이 세상이 얼마나 악한 세상이 됐어요? 얼마나 세속화 됐어요? 얼마나 자본주의화 됐어요? 돈이 없으면 행세를 못하고 인정받지 못하는 세상이 되지 않았어요. 그러나 오늘 이 시대를 사는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효자되어요. 하나님 앞에 효자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최고의 기쁨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것이다. 그렇다면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 거기에서 모든 믿음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이죠. 저는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요한복음 마지막 장 마지막 절 말씀이 생각이 났어요. 사도 요한은 뭐라고 했죠? 하나님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행하신 이 일을 만약에 기록한다면, 책으로 기록한다면 이 세상이라도 부족할 것이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우리 주님은 우리가 주님을 영접하고 예수 믿는 순간에 우리와 함께 계세요. 늘 주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기뻐하시고 응답하시는 분인데 200년 전에 이엠 바운즈는 그 미국 교회를 바라보면서 세계 교회를 바라보면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 말씀을 전했다고 저는 믿습니다. 여기 말씀 보니까 우리의 복음은 기적과 같은 것이다. 예수 믿는 것은 기적과 같다는 거예요. 복음은 지적인 차원에서 계획되었다.
신비주의 광신이 아니라는 거요. 특별한 사람만의 것이 아니라는 거요. 따라서 초자연적인 존재만이 복음을 유지할 수 있다. 우리의 거룩한 신앙에서 초자연적인 존재를 제거하면 우리 종교의 생명과 능력도 사라지고 한낱 도덕 법전으로 전락하고 말 것이다. 네? 오늘 우리 한국 교회가 얼마나 뜨거웠어요. 얼마나 기도를 많이 했어요. 제가 처음에 교회를 개척했을 때만 해도 1970년대죠. 제가 처음 은혜를 받았던 1960년대 한국 교회는요, 산골짜기마다 기도원이 차고 넘쳤어요. 예? 새벽 기도가 차고 넘쳤고 주일날 밤 예배가 차고 넘쳤고 모이면 기도하고 흩어지면 전도하고 모이면 기도하고 성도들끼리 모이면 기도 응답받은 이야기 불 받은 이야기 은사 받은 이야기 기도 응답받은 이야기 그게 대화의 전부였죠. 그런데 오늘 어떻게 되었습니까? 도리어 여기 말씀 보니까 미국 이야기지만 지금 우리 똑같아요. 불신앙을 일으키는 가장 심각한 원인이 되며 기도를 헐뜯고 방해하며 하나님의 존재와 영광을 가장 효과적으로 가리는 것은 응답받지 못하는 기도이다. 전혀 응답받지 못하고 하나님께 아무런 영광을 돌리지 못하며 사람에게 아무 이익을 끼치지 못하는 죽은 기도를 드리는 것보다는 아예 기도하지 않는 것이 더 낫다. 예? 기도 응답이 없으니까 아예 기도하지 않고 도리어 목사님 지금도 기도하십니까? 참 안타까운 말이죠. 기도는요 인간의 힘으로 나의 힘으로 오는 게 아니에요. 나와 함께 하시는 성령께서 강권하심으로 기도가 되어지는 거예요. 지금 구라파 교회가 얼마나 개신교회가 뜨겁고 선교열이 강하고 그랬어요. 그러나 지금은 거의 다 잠든 교회가 됐잖아요. 주일날 되면 영국같이 선교의 본고장인 영국 같은 교회 머리가 허여는 할아버지 할머니들 몇 명이 모여서 주일 예배 드린다는 것 아니에요. 교인들이 헌금하지 않으니까 운영이 안 되니까 어떻게 해요? 영국에도 모슬렘 이슬람 교회 예배당만 났다 하면 모슬렘 교회에서 다 사가서 수백 개 교회가 술집이 되고 모슬렘 회당이 되고 이게 타산지석이 돼요. 타산지석. 저는 이번에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서 한국 교회도 우리나라 국민들도 안타까운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죠. 저는 우크라이나 교회를 생각해 봤어요. 그 우크라이나 교회가 어떤 교회였는가? 러시아 정교회죠. 물론 러시아 소련도 정교회고 종교국가예요. 그러나 종교국가로서 사제들이 그러니까 교인들이 전부 정치화되었어요. 세속화되었어요.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고 하나님 앞에 임마누엘의 믿음을 믿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해야 하는데 희랍정교회 어떠한 교회죠? 아름다운 성전에 가서 한번 거기는 미사 드린다고 그러죠. 4시간씩 정숙하고 엄숙하게 4시간씩 사제 중심으로 예배 드리는데 1년에 성탄절이나 부활주일이나 특별한 날 가서 4시간씩 엄중하게 미사 드리면서 우리들은 기독교인이다. 하나님의 자녀다. 그것은 예수 믿는 게 아니죠.
사제 중심의 교회? 에? 우리 한국교회가 목사님 중심의 교회? 목사님은 기도해야 하고 목사님이 열심을 내야 하고 우리 교인들은 평신도들은 어떻게 돼요? 병신도가 되는 거예요. 에? 성경에는요 우리 모두 왕같은 제사장이에요. 물론 목사님들 교회를 다니시는 분들은 요한복음 10장에 나오는 예수님의 말씀처럼 양들의 음성을 알고 예수님을 대리한 목자로서 맡겨진 사명 감당해야죠. 그런데 힐합정교회 4시간씩 그렇게 엄중하게 예배를 드리는데 지금 어떻게 됐어요? 유럽 42개 국가 중 가장 가난한 나라가 우크라이나요. 여러 가지를 이 시간 설명할 수 없고요. 우리나라 한국교회가 정신 바짝 차려야 해요. 우크라이나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나라의 문제예요. 유라시아 반도국가의 제일 서쪽에 있는 나라가 우크라이나예요. 제일 동쪽에 있는 나라가 우리나라예요. 북녘 땅에 같은 민족이면서도 총뿌리를 겨누고 지금도 사실은 전쟁 중이에요. 우리를 주위의 나라 미국, 일본, 태평양 국가 아니에요? 세계적인 나라죠. 국력이. 그리고 대륙 국가인 중공, 꼭두각시 북한 공산주의 정권, 그리고 러시아. 우리나라 지도에 보면 다 우리나라 접경에 있잖아요. 대한민국이 마지막 시대에 전쟁 없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평화로운 나라, 행복한 나라 되려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 한국교회에 책임이 있는 거예요. 지금 나 혼자 배부르고 등 따숩고 우리 교회 교회 건축하고 사람들 모이니까 안전하다 그러면 우리 주님이 뭐라고 하실 거예요? 어느 부자가 있는데 창고가 모자라서 옛날에 농경사회니까 창고 모자라니까 창고를 크게 짓고 곡물을 가득 채워놓고 내 영혼아 배불르다. 그때 하나님 뭐라고 하셨어요? 오늘 밤 내 영혼을 부르면 네가 어떻게 되겠느냐. 오늘 한국교회 목사님들이 깨어서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할 만큼 임마누엘의 신앙으로 우리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기도의 용사, 말씀의 용사, 은혜의 사람들이 되어야 해요. 은혜로 목회해야 해요. 성령으로 목회해야 해요. 장로님들과 권사님들과 평신도는 어때요? 기도의 힘이 없어졌는데 전도한다고 우리 교회 부흥한다고 가진 방법을 다해도 사람들이 많이 모였다 하더라도 어떤 교인이 되는 거예요? 러시아 정교회처럼 되는 거예요. 동방정교처럼 되는 거예요. 천주교처럼 되는 거예요. 구라파의 개신교회처럼 되는 거예요. 오늘 이 사실을 깨닫고 우리가 평화로운 나라에서 전쟁 없이 사는 게 옛날 우리의 조상들이 옛날 연세 드신 목사님들 성도들이 기도를 저금해 놓은 것 눈물병에 눈물을 채워놓은 거 그것 가지고 오늘 우리가 살지 않느냐. 저는 이번에 대통령 선거를 보면서도 교회를 보면서도 참으로 안타까웠어요. 뭘 거기에 목숨을 걸어요. 이 목숨 걸기는 하나님이 우리나라 우리 민족을 주장하시는데 오늘도 여러분들과 제가 다시 한번 결단하고 정말로 나라를 사랑하는 사람은 정말로 전쟁 없는 행복한 나라를 우리 후손들에게 물려줄 수 있고 아니 예수의 복음 내가 만난 예수 내가 모시고 있는 예수를 온 세계에 전하는 일이 나의 사명이고 우리 교회의 사명이고 한국교회의 사명이고 우리 민족의 사명이 아니겠는가.
2만 4천 종족 중에 전 세계 동족끼리 싸우는 오직 한 민족, 한 나라, 대한민국이에요. 이 안타까운 사실을 알고 우리 함께 기도원 300 용사가 되어서 산불이 일어나는 것처럼 기도의 불이 일어나고 성령 불이 일어나고 영혼 사랑의 불이 일어나고 나라 사랑의 열정으로 정치인들 믿지 말고 바라보지 말고 그들이 복음 안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 있도록 경외할 수 있도록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바라고 오늘 300용사가 되어지고 우리 함께 이 기도의 불을 온 나라에 온 한국교회에 전파할 수 있는 성령님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우리 함께 기도해 주시고 가장 모자라고 부족한 종을 위해서도 꼭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애타는 마음으로 이엠바운주의 기도 전집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가 가장 기뻐하시는 것이 우리들이 응답받는 기도하는 것인데 아버지여, 응답받는 기도하지 못하고 기도 응답 없으니 아주 기도하지 못하고 기도 잃어버린 성도가 되고 기도를 잃어버린 교회가 된다면 우리 나라의 역사, 우리의 교회의 미래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금도 쇠퇴하고 지금도 에스골골짜기의 마른 뼈처럼 죽어가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이 종의 영혼을 세워주시고 이 종과 함께하는 기도 용사들을 세워주셔서 300용사가 되어서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고 믿음으로 살지 않았던 형식적으로 살았던 이스라엘 나라가 말라기를 통해 들려주시는 마지막 메시지 듣지 않고 완전히 망해서 2400여 년 동안 나라를 잃은 그런 나라가 되지 않았습니까? 아버지여,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예수님을 죽이는 그런 나라가 되지 않았습니까?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우리가 믿는다 하면서 예수님을 죽이는 일을 하지 않게 하시고 전도문을 막는 일을 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영광 가리는 일을 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만방에 보여줄 수 있는 우리 모두 기도 용사들, 성령의 사람들, 말씀의 사람들, 은혜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종과 함께하는 특별한 종들에게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시고 기도가 되어지는 기도의 줄을 잡는 이런 역사가 있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옵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